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신부는 얌전하고 이쁘고 다소곳한지,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모르고 그냥 나는 그걸 믿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했죠. 지금도 결혼하나요? 지금도 결혼하나요? 많이 달라졌네요. 또 언제부터 이 결혼이 시작이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래, 왜 결혼을 시켜요? 그냥 둘이 살아가면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썼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왜 결혼시켰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크게 힘들게 보이니까 너희들 둘이 같이 살아라. 근데 둘이 같이 살면 더 힘든 이유가 왜 그렇죠? 혼자 사는 게 더 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례사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내 뭐예요? 뼈고 살이네요. 그래서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나니까. 근데 자기를 두들겨 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프죠. 근데 안 아파. 이상하게. 그래서 이 큰 원칙을 우리가 이행을 하게 되면 행복한데 이 큰 원칙을 무시해버리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율이 많은 이유는 친정 엄마가 이혼을 시켜요. 간섭을 해요. 시부모가 계속 간섭을 해요. 우리나라 이게 폐단이에요. 그래서 시부모가 끊임없이 간섭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파탄이 나게 만드는 것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행복해하면 시어머니가 기뻐해야 될 텐데 부인만 사랑한다고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며느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이 마을에 처음에 오니까 저는 무슨 풀잎알인지 몰랐어요. 이게 풀잎알. 근데 이게 까실까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세요 혹시? 며느리 미식게. 며느리는 이런 걸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워서 못 살겠어요.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행복해야 될 텐데 엄마가 사랑이라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질투였어요. 원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부모의 그러한 정신적 지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도와주고 옆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간섭을 해버리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시어머니들 있으시죠? 네. 앞으로 그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간섭을 해요. 계속 사사건건. 그러니까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부부는 동반자죠? 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니까 치우쳐요. 근데 부부는 동반자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월등한 것이 있어요. 부인이 또한 월등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행복한 것이.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네요. 부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원칙대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가정의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가정의 원칙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주례를 여러 번 서봤지만 꼭 빼놓지 않고 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부들이 종종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온 그러한 신랑 신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그날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관객들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주례는 그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교훈을 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주례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남자의 뇌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의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캔을 해봤어요. 기계로. 그랬더니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이렇게 틀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뇌의 좌측 방구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네, 좌측은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하는 역할을 하네요. 분석적 순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 뇌와 오른쪽의 역할이 다른데 왼쪽은 비교적 수학적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그걸 판단하고 하는 역할을 하더라. 우측 방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공간 정보, 감정 정보를 다루죠. 네. 우측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살아가면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의 뇌에서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즉 이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이것이 뇌간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성은. 그래서 빨래도 하면서 애를 볼 수도 있어요. 음식을 하면서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 뇌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감정적인 과제에도 강하고요. 네. 감정에도 강하고 또한 양쪽 방구의 연결이 더 견고하고 더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대요. 언어 분석적 정보와 감정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네.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의 뇌에서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네. 이것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남자보다 우월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세계 공통적이에요. 우리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싸우면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기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의 우월함이 어디 있냐면
남성의 경우 뇌 앞쪽과 뒤쪽의 연결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앞뒤쪽에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앞뒤쪽에 연결이 많이 돼요. 앞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두엽. 전두엽이 있어요. 근데 뒤쪽은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가지고 전두엽에다 갖다 놓으면 이 전두엽이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능력이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뇌의 뒷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해 앞쪽으로 보내고 뇌 앞부분에서 그 정보를 종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고 남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자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자상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가 딱 합쳐지면 어때요? 행복하겠죠.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거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잘난 척만 하면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비교적 이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가 더 빨리 능력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상하니까.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주눅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가정에서 이사 갈 때는 쓰레기통에도 버릴까봐 운전석에 먼저 알아 타야 된다. 주눅이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은 번식 능력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이걸 서로 조화롭게 맞춰갔으면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결혼 후반기예요. 잘 맞춰놨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이게. 근데 이것을 젊어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안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매우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네. 왜 판단력을 우선을 줘요? 남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판단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더 세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만들어놓은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남성은 보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을 연결하는 능력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아이들 한 5살 이런 아이들이 서너 살 될 때도 남자애들 싸우는 거 보면 탁 폼 재고 주먹으로 싸워요. 근데 여자애들은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이걸로 싸워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조 자체가 다르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냐가 아니고 두 사이에 조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결혼을 했건 지금 현대에 결혼을 했건 이 원칙은 하늘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현대 사회니까 변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현대 사회는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시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는 것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비행을 저지른 이유는 가정에서 이것을 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건 신약에 써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와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도.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있고 부인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지배하고 그러면 이 가정은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나의 권리를 물론 찾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깨달으면 내 권리를,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권리를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러면 사라에게는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연약하니까 돌보라고 가정을.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성겨 보니까 남자들이 힘을 써서 하면 이 교회가 비교적 잘 끌려가요. 근데 여자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는 자상하게 이 일을 배려해주고 또 뒷일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 일본에는 온천이 많아요. 근데 온천에 원숭이들이 온천욕을 해요. 참 행복하죠, 원숭이들. 우리는 못하는데. 근데 이 온천에는 암컷과 새끼들만 들어가요. 겨울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만 온천에 들어간다. 왜 수컷은 안 들어갈까? 이것을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살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한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 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원숭이도 수컷이라네요. 그러면 사람 수컷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긁어버리면, 기를 죽여놓으면 남자가 그것이 자존심인데 그걸 끌어내려버리면 가정을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너 혼자 잘해 먹어라. 나 나간다.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만족을 누리는 데 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만 살려주면 죽기 살기로 벌어다가 먹일 텐데 그 기를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니까, 하늘의 원칙을 무시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똑똑하나 안 똑똑하든 관계없어요. 내 임무만 하는 거예요. 부인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내 임무를 충실히 하면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남자 가르치라고요? 남자를 주관해서 살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남자는 그것이 자존심이니까. 그거 하도록 놔둬라.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은 이 사랑의 원칙이 결국은 잘 이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 등의 애정 문제, 중독, 술 도박, 폭력, 친인척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나이 차이. 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성격 차이네요. 52.8%. 왜 이혼을 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남녀 간에?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혼해요? 조화를 못 이루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서로 포용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게. 사랑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쪽이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쪽은 어차피 당하니까. 근데 힘이 있는 쪽이 먼저 이것을 베풀면 힘이 없는 쪽이 따라와요. 그래서 가정을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끔찍하게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잡아놓은 고기래요. 그렇다고 막 두들겨 패고 함부로 하고. 결혼은 연애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결혼하는 것은 연애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러한 것은 나의 아집이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저 위에 쉼터, 그 쉼터를 그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현찰로 한 80억 있었다고 그랬어요. 현찰로. 그러니까 이제 묻어놓은 돈, 부동산 하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부인이 유방암으로 결국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거 만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롭힌대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가면 남편의 눈에 맞는 것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 사주지 않는데 당신은 이거 입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벽장에다 다 넣어버리고 꺼내 입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처음에 상담할 때 왜 이렇게 암이 깊도록 놔뒀어요? 전 남편 때문에 그래요. 첫 마디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이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있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쉼터가 생긴 것이었어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것은 질투고 좋아하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잡아먹으려고. 사랑하는 것은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 제가 그래서 주례사에 꼭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해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저도 옛날에 무척 싸움을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싸우면서 터득한 거 이게. 그런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어느 편으로 가겠어요?
아빠 편을 들까요? 엄마 편을 들까요? 누가 더 똑똑한가 그 편을 들까요? 누가 잘했는가 그 편을 들까요? 아니요. 애들은 못하고 이것은 관계치 않아요. 내 엄마고 내 아빠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워도 누구 편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만 안 하면 좋겠어요, 애들은. 그래야 이 집구석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지겹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해요. 부부가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한다. 서로 사랑할 때 존경하는 거지. 너 그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쁘면 마누라가. 맞죠? 미스 코리아 데려오면 행복하죠? 아니. 남자 돈 많이 벌면 아니. 그리스도가 가정에 계셔야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개도 밥을 주면 꼬리치고 좋아해요. 발로 차면 물어요. 미움에 대해서 미움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도 해야 돼. 개를 쓰다듬어 주고 밥을 많이 주면 좋아해요. 그건 개도 한다니까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데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영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집안에 주님이 계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맞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틀려. 벌써 이 여자, 남자라는 성 자체도 틀리고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집안이 그동안에 어떠한 집안에서 살았는지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맞춰가느냐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한 부부가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근데 남편은 집에서 일 돌보고 부인은 사장이에요. 그래서 뷰티샵을 했는데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큰 뷰티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딩도 2개 사고 아주 훌륭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뭘 시킬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켜야 될지 우동을 시켜야 될지 자기 선택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뭘 시킬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시켜야지. 근데 나는 뭘 시킬 줄 몰라. 사장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버렸어, 바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그래서 별의별 병원을 다 가봐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 오면 그 가정부가 있어요. 이제 청소를 하러 오는데 가정부와 남편이 이렇게 둘이 놀아난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CCTV를 다 달아놨는데 저녁에 와보면 CCTV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남편이 다 지웠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아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둘이. 그러면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17층인데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몇 번 뛰어내리려고 망설이다가 결국 망설이다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2년여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 들어와서 가정의 문제를 쭉 다루니까 이분이 놀래요. 아, 가정이 그런 거냐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고. 이분도 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자기의 의무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사장이라고 얼마나 범죄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가 죽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부인을 멀리하니까 이제 가정부하고 놀아난다고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비록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분명히 이 가정이 그렇게까지 말썽이 안 부릴 거예요. 그러나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3개월 동안 계셨는데 서서히 약을 끊어가면서 부부가 이것을 이제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어느 날 둘이 악수를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살았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큰 원칙의 사랑의 원칙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 1개월여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다고요? 사업 잘한다고 폼전다고요? 아니네요. 내 살인데 그 앞에서 자랑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 가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사랑을 못 배우니까 자꾸 폼재는 거예요. 가정에서마저. 그래서 회사 사장이 집에 들어오면 집에 와서도 사장인 것처럼 폼재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군인 장교예요. 소령인가 중령인가. 근데 집에 와서도 마누라를 부하로 사용하는 거예요. 팔 닦어. 칫솔 가져와. 그런 남편 정말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영국의 총리도 집에 와서는 그 애들 발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칙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만은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네. 가정을 파괴시키면은 어디로 가냐고요? 마누라도 애들도 어디로 가냐고요? 내시면 다 뿔뿔이 헤어지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정을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 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상의 가정은 하늘 가는 가정이 훈련하는 훈련기관이다. 애들도 남편도 부인도 이곳에서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네. 부부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가정의 큰 부기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들이 성년이 되면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친절하게 행복하게 다뤄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싸우고 자식들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들도 커서 똑같이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니까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처럼 서로 아끼고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 배워서 부모에게 그렇게 할 것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술 중독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술 중독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유추하기를 가정이 무척 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술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 성격 자체가 서로 조화를 잘 못 이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나가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그런데 집에서 사랑해주고 알뜰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핀잔을 받아. 넌 왜 그 꼴이야?
집에 와서도 다른 사람은 다 소나타 타는데 당신 뭐야? 티코만 사.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눅이 들고 밖에 가서도.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 그래서 돈 1,000원만 넣으면 가서 게임도 하고 또 땡기면 쭈르륵 쏟아지는 것도 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왕처럼 모시잖아요. 돈만 쓰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풀려고 하고. 그냥 밖으로 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술로 가서 했는데 이 술이 좀 지나쳤나 봐요. 중독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5년 전부터 수기 씨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2, 3일씩 집에 안 들어가는 날들이 많아졌고 길게는 5일까지 집에 안 들어갔다. 며칠째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있던 어느 날 새벽이 되었는지 날이 희뿌옇게 밝아왔다. 문득 수기 씨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어지고 아이들 교육도 엉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제 발로 알코올 전문 병원에 들어갔다. 2달 정도 알코올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열심히 습득했고 이제는 술을 정말 끊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퇴원했다.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와 술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다. 수기 씨는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친형이 성남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받기를 권했다. 병원에서 알코올에 대한 상담을 하며 부지런히 산책도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으며 열심히 생활했다. 2달 정도 지내면서 병원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도 술 생각이 안 났다. 술을 확실히 끊었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이틀인가 사흘인가 지나서야 집에 들어갔다.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집에 가는 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틀 후에야 집에 들어갔다. 이제는 처갓집에서 나섰다. 처제가 형부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면서 새로남 쉼터에 가라고 했다. 쉼터에 오던 날도 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차에 실려왔다. 쉼터에 도착하자 술이 좀 깨는 듯했고 원장님과 상담을 하며 기도했다. 처음에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십자가의 능력과 거듭남에 대해 이해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빛이 비춰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살아온 삶에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면 다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수기 씨는 치열하게 붙잡기 시작했다. 한 달의 쉼터 생활 동안 수기 씨는 자신이 그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언제나 사단을 선택하며 살았던 삶이었다. 그 진리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억울했다. 이제는 빛 가운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살리라 결심했다. 수렁에 빠졌던 자신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었다.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았다. 집보다는 바깥일을 항상 우선으로 했던 자신이었다. 아내 모르게 빚을 지기도 하고 며칠을 연락 없이 술을 마시는 일은 예사였고 술을 마시고 머리를 다쳐 119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숫덩어리처럼 까맣게 탔을 아내의 가슴. 20년간 인내하며 참아준 아내가 참 고마웠다. 그 아내 덕분에 이제 수기 씨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받고 가정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직장에 나가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잘 돌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수기 씨는 매일매일 참 행복했다. 수기 씨 부부는 그 후 쉼터에서 열린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2박 3일간의 세미나가 마치는 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수기 씨를 완전히 용서했다. 쉼터는 우리 가정에 참 소중한 곳이고 우리 가정에 최고로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수기 씨는 말한다. 쉼터에서 배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붙들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리라 수기 씨는 결심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기 씨는 오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가정을 무시하면, 소홀히 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 그 가정에 도움을 못 받는 것이에요. 세상 일에 심취해서 가정을 무시했던 것은 그동안 죄에 빠진 것이에요. 가정은 얼마나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나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가정이 나를 소중히 여겨요. 마누라를 소홀히 여기면 마누라가 나중에 그래요.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걸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젊을 때, 아직 우리가 늙기 전에 이 가정을 소중하게 아끼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보답이 돌아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래요. 누구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술하고요? 아니고 아내하고. 그래서 하늘의 원칙을 우리가 이 가정에 가져와서 우리 또 다시 하늘에 가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볼 수 있도록 증거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다시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훈련하는 동안에 열심히 소천국을 이뤄서 하늘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행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도 모두 다 회복되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